오늘 말씀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전부가 반역의 역사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되고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찾아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로마서 3장 10절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처럼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의인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고백하기를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더라. 목사님이 그런 아주 성자와 같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은 날이 있나요?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말 실수도 안 하고 생각도 온전한 생각만 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거룩하게만 하고 깨끗하게만 하고 그래 살아오신 적이 있나요? 이정표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일까요? 1년을 살아보면 죄만 더 쌓였다. 한 해를 살아보니까 한 해 한 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만 점점 쌓아놨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그런 처음 딱 들으면은 거부감이 일어나는, 왜 목사님이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는가, 안 해도 될 말을 뭐 때문에 하는가 할 수도 있겠는데, 상당히 목회자로서의 고뇌입니다. 성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라면 정말 한 해 살면 더 거룩해지고 한 해 살면 더 거룩해지고 그럴 줄로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를 않더라 이거지. 성경에는요, 어느 성경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선지서든지 역사서든지 어떤 말씀이든 간에 책망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 속에는 다 물론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이 빠져 있지 않아요. 모든 말씀 속에는 다 책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께까지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크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닌데 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죄악이 끊어진 시대는 없어요. 어쩌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살고 있다 이거죠. 다 죄인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묻기를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으면은 한번 손 들어보시오 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죄가 없어? 아닙니다. 졸다가 손들어 해가지고 손 들었습니다. 졸다가 손든 사람이나 손들까? 인생은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이란 게 뭐냐?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 참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좀 엄격히 말하면은요, 이런 뜻이, 이거는 내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척이라도 좀 해라. 하나님 앞에 좀 예배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좀 가식적이고 외식적이지만 하나님을 좀 섬기는 척이라도 좀 해라. 너희들 우상 앞에 가가지고 되겠나?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의 발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먹을 것 너희들에게 주었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가 너희들을 다 키웠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이죠. 맞지 않습니까? 아마 정확히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마음 조금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복음이 따로 없고 바로 이게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할 일이 아니고 이 땅의 인생은 다들 보면 이런 삶이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고자 하거들랑 그런 생각을 없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나태한 심령 가지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좀 일깨워 주시고,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려고 할 때 파수꾼을 딱 보내가지고 입을 탁 틀어막아서라도 못된 말 안 하게 하시고, 못된 생각 안 하게 하시고, 못된 행동 안 하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하면은 희한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예? 희한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당대표를 뽑는다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뉴스를 잘 안 보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 그게 올라오니까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는데, 와, 참 희한하더만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도 믿으면 안 된다. 그 뭐 옛날에 뭐 박근혜를 배신해야 탄핵했던 그 사람들만 탓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예수 믿으면 다를까? 거기 나온 사람이 당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집사도 있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아이고, 그 교회 목사님 그 기도하실까? 그 교회 목사님 그 집사 놔두고 기도하실까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히지 싶어. 여러분, 기도가 막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탄식이 나와. 아이고, 하나님, 이 집사님 이거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 권사님 이거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배신하고 얼마나 반역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막 온갖 거짓말도 막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썩은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돼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은혜 떨어지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더 잘 지어. 그러니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요. 오늘 또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노회 어디인데요? 우리 노회 어디에 장로님하고 부인 권사님하고 살다가 부인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 장애인이야, 장애인. 군에서 장애를 입었어. 장로님이세요. 밥도 못 해 먹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들이 데려가야 되잖아요. 데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데려가서 며느리가 밥 해주고 이렇게 보살펴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요양원으로 데려갔어요. 요양원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나는 그거 안 간다고 그랬어. 근데 아들을 갖다 강제로 갖다 입원시켰다.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과음을 지르니까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워버린 거예요. 줄로 묶어놔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 멀쩡하던 장로님이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 자식은 부모를 버려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부모는요, 어떤 경우라도 자식을 버리지 않아.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은 혹시라도 자식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그 앞에서 수도 없이 너희를 버리겠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 애굽에서 불러낸 이것을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 한 사람의 생애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 아들을 불러냈듯이 한 민족이지만 한 가정 이야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겐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입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안 버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충성을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저부터 안 되는데 여러분 되겠어요? 절대 충성 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아버지가 와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해보니까 목사도 예배가 안 되더라니까. 목사도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보셨어요? 집에서 예배해 보셨어요? 예배가 됩니까? 정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정장해가지고 그래 앉아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그 정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가 됩니까?
그리 싫어하네요. 참 우리가 참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에클레시아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하도록 하셨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어린 아이 때 뭐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커가지고 부모한테 반역하는 사람, 부모님한테 그 못된 소리 하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그냥 기사대기를 울려 페이돼.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도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하신 게 뭐 있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 그런 아주 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자식이라도 부모님 앞에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참 어린 시절 보십시오. 뭐 자기가 태어나서 누가 미역국 끓여가지고 엄마한테 고맙다고 대접하고 기저귀는 내가 빨게요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태어나면서부터 요즘에는 뭐 분유를 많이 먹지만 옛날에는 다 어머니 젖 먹었잖아요, 그죠? 젖밖에는 다른 게 없었잖아요. 젖은 흰색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어머니 피라고요. 어머니 피라요, 피입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젖은 어머니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피와 똑같은 겁니다. 유두의 어린아이에게 그 젖이 고이기까지 적혈구를 걸러냈기 때문에 색깔이 흰색으로 나오는 것이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 다 피예요. 피입니다. 생명이라고. 생명을 먹여서 키운 거예요. 이게 지금 피를 먹여서 키운 거예요. 이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그냥 따로 어떤 것이 보관이 돼서 물이 아니에요. 젖이 그게 사람의 생명이죠. 피죠. 이렇게 먹였고 팔로 안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걸음걸이를 가르쳤다 이거죠. 걸음걸이만 가르쳤습니까? 모든 걸 다 가르쳤지. 말하는 것도 다 가르치거든. 다 가르쳤죠. 저희들 어릴 적에는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유교적이고 또 안동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것부터 가르쳤어요. 방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방 안에 배 깔고 누웠잖아요. 겨울 같은 데 보면 방 안에 불 때놓으면 아랫목이 따뜻하잖아요. 그거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일어나라. 일어나면 앉아라. 그리고는 교훈이 시작돼요. 어른들이 들어오면 일어나는 것이다.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가 하루에 10번을 봐도 아버지가 들어오면 목고개를 숙여서 아버지 오십니까? 말을 안 해도 또는 고개를 숙여서 아버지가 앉으면 앉아야 된다. 먹을 것을 방 안에 들어오면은 무엇을 먹든 간에 어른들이 손대기 전에는 자식들이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이 방을 나갈 때는 자식들은 다 일어나야 된다. 나가자마자 방문을 닫는 게 아니다. 나가고 나면 어른들이 안 보일 때까지 방문을 열고 나가시고 난 다음에 문을 닫는 것이다. 하나하나 다 가르친다고. 걸음걸이를 걸어갈 때는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아이들이 먼저 내려가고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아이들은 뒤에 따라가는 것이다. 손님이 왔다가 가면은 저 멀리 동구 밖에 손님이 안 보일 때까지
내다보고 있어야 된다. 이 유교적인 풍습이지만 그걸 입이 뭐 시간만 내면 한 번만 실수하면 그냥 그날 잔소리 한 30분 들어요. 계속적으로 들어요. 계속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내 이놈 시작이고, 조금 잘하면은 어떠냐면 그놈 양반이네. 유교적인 말이에요. 그놈 양반이네. 잘했다 이게. 칭찬이 뭐냐? 그놈 양반이네.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요.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제 친구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성이 달라요. 우리 성하고 달라요. 우리는 모두 몽땅 바깥들만 사는데 그 집은 다른 성씨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은 이름은 성씨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 집은 문중 제사를 지내주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은 들어가면요 완전 민주화가 돼 있어요. 그 집은. 왜냐하면 이불을 방 안에 다 깔아놨는데 엄마도 아빠도 아들도 딸도 전부 다 그 이불 밑에 발 집어넣고 있어요. 그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우리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가지고 얹어놓고 절대 이불 깔고 그렇게 하는 법이 없는데 그 집은 방 안에 이불이 항상 깔려져 있어요. 항상. 애들이 막 아버지 등에 올라타고 완전 민주적이야. 와, 그 희한하다고. 그래서 어릴 적에 생각이 나요. 이 집이 진짜 민주적이고 정말 평화로운 집 같은데 우리 집은 왜 그렇게 엄할까?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나도 그냥 애들하고 놀다가도 우리 아버지 온다. 그냥 막 요즘에 아버지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발걸음도 가르치고 걸음걸이도 잘못되면 똑바로 가르치고 말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엄했죠. 이렇게 가르쳐 놨다 이 말이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양들을 목줄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못 가도록 끌고 왔던 것처럼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인도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계시잖아요. 이러듯이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말하자면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은 안 했지만 마치 어린아이들 배설을 하면은 다 씻기고 닦이고 하듯이 다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목줄까지 해가지고 딴 길로 못 가도록 양떼를 몰듯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보살피고 이만큼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떠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효자가 돼야 되지.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어떨까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해줬는데도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요.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해요. 인간이 보면은요 참 희한한 게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속에 하나님 없이 살면 참 편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은요, 본성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본성대로 살면 죽어요. 본성대로 사는 건 짐승이에요. 우리는요 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그 애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 아수르가
임금이 된다는 게 아수르의 임금이 된다는 말은 아수르로 종으로 끌려간다. 종으로 끌려간다.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훨씬 더 나을 텐데 애굽에 가고 아수르의 종이 되고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고 편할 것 같습니까? 정말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니까 편한 것 같습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 같습니까? 그런데요, 악한 영에게 딱 사로잡히면요 정말 골탕 먹습니다. 악한 영이 딱 사로잡으면요 골탕 먹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거든요. 젊은 학생들도 악한 영에 딱 잡히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못해요. 상당한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던 사람도 악한 영에게 딱 잡히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좀 하자 그래요. 잠깐 좀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저녁이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은 귀신이 찾아온다. 밤만 되면 귀신이 찾아온다.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첫째, 당신이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직업을 버리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오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거는 전도사님 말씀 안 하셔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내 형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형편에 지금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살려고 하면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묘하게도요 뭔가에 잡혀 있어요. 지금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요 꼭 그런 어떤 직업에 잡혀가지고 그걸 놓을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어. 희한하게 왜 거기에 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놓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해요. 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귀신은 계속적으로 찾아와요. 귀신에게 한번 그 찾아오는 것도 무섭지만 참 힘들지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귀신이 그 마음 속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 악한 어떤 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게요. 이런 게요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아수르가 왕이 돼요. 아수르의 종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결국은 이런 일이 장차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되고 또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러면 빗장이 깨지고 그야말로 그들이 계획 세웠던 것이 전부 다 악한 길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참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비록 별 존재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주변 성이 이름이 뭐죠? 주변 성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드마, 스보임, 소알, 소돔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성들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과 또 소알, 또 롯이 피했던 성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성들이에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서요, 블레셋도 안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죄를 짓는 이방 땅이지만 버리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들이 어쨌든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물며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 부모가요, 말 억수로 안 듣는 자식들 있죠. 참 골탕 먹이는 자식들. 그런데도 부모는요, 마음은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결국 부모는요, 세상 떠날 때 그 재산을 다른 사람, 이웃집에 착한 아들 안 줘요. 그렇게 말썽 부리던 놈이지만 그 아들한테 준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기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조금 일찍 철나면 좋아요. 일찍 철나면 조금 더 기도를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으로만 쫑알대는 게 그게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와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어쨌든 간에 노력하고 기도하고자 하고 애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지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가 아이고 착하다. 어떻게 예수를 믿은 지 40년 만에 담배를 다 끊었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나 담배 끊었다고 천당 가고 담배 안 끊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40년 동안이나 담배를 피우면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담배를 안 끊어도 그 고민한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착했을까. 그런데 결국은 담배를 끊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담배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건 뭔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 끊어버릴 수 있는 것 다 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에도 여러 번 내가 너희를 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또 말씀 속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속에는 사실상 이 말씀 속에는 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어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자가 부르짖음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들이 떨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백성들의 애한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그 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상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유엔에 등록을 했는데, 그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주전 606년경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았어요. 정말 유랑민족. 그런데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은 3%밖에 안 돼. 3%.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고집이 아주 막 고집 중에 고집, 대고집이라. 유대인들은 참 말 안 들어요. 바울도 보면은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지옥 가더라도 좋겠다, 이럴 정도로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 버리겠다니까 이 민족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도말해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가 간절한 마음을 가졌듯이 바울도 복음을 알고는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완전하게 돌아온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 총신대학교도 주영흠이라는 그 유태인이 교수로 있었어요. 유태인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생명 구주로 알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문예부흥이 일어나서 유대 나라로 자기네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한번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유대인 전민족이 회개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꼭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남쪽 유다에 대한 말씀을 꼭 한마디씩 선자가 붙이는 말씀들이 성경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보면 유다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 철이 나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하니까 막 아이고 막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나가서 죽을 때 가서 회개할게요,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선지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책망도 했지만 오늘 말씀은 너희들을 버릴 수는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깨우쳐주는 생명의